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일시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도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둑선이는 쳐다볼수록 커 보인다 하는 속담입니다. 우리 이번 달 제가 가능하면 한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회당 요역에 글을 붙여놓고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가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바꾼 글입니다. 어둑선이는 쳐다볼수록 커 보인다. 이 말은 아마 보통 더 많이 쓰는 것은 어둑선이는 올려다 볼수록 크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빨리 이 뜻이 잘 들어오는 게 있어서 제가 쳐다볼수록 커 보인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둑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마 우리 대부분 한 번씩은 경험을 했을 텐데요. 어두운 밤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잘못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둑 귀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기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 뭐 그림자 같은 게 있기도 하고 해서 뭔가 아주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쳐다보는 이런 올려다보는 것이죠. 일종의 환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둑선이라고 하는 이건 분명히 없는 것인데도 겁을 먹고 올려다보고 쳐다보면 볼수록 이게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그게 압도당해서 자기도 어떨 줄 몰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북한 말에는 이제 어둑선이 커가듯 이런 말이 있는데 갑자기 잠깐 사이에 이게 이렇게 커 보이는 이런 경우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거죠. 겁을 딱 잔뜩 먹고 나면 그냥 용기를 잃고 뭔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도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죠. 제가 어릴 때 이게 이제 1960년대인데 제가 시골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마을 밖에는 이제 마을하고 그 다음에 산하고 뭐 그 정도의 산기슭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때 우리 동네 말로는 생이집이라 했습니다. 이 상녀를 놓아둔 집이죠. 지금은 우리는 상녀를 전혀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뭐 장례실 때 모두 다 병원에 장례식장 가고 그 다음에 장례에 그 차가 와서 다 운구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두 다 상녀를 이제 만들어서 그 상녀에다가 이게 그 시신을 싣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 요 그림을 제가 보니까 이 민속 어디에서 있는 건데 저는 저런 상녀 처음 봤습니다. 엄청나게 큰 상녀인데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무슨 좀 문화재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한편 부자들은 저런 큰 상녀를 안 썼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저런 상녀를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저 상녀는 제가 어릴 때 본 상녀하고 똑같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 상녀를 메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가고 거기서 앞에 한 사람이 뭐 하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같이 응응 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또 뭐 지팡이 짚고 가고 뭐 그렇게 쫙 따라가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저 상녀는 지금 아마
얼마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시골에 아직까지 저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상례는 비슷하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나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무는 지금과 달리 옛날과 달리 잘 다듬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이 재건을 보여주냐면 이 상례는 보통 이제 가지고 와서 산에 가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 그 앞에 있는 상녀하고 그 다음에 관은 이제 묻고 상녀는 다 불에 태웁니다. 불에 다 태워버리고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이 틀 있죠. 이거는 이제 나무가 아주 두꺼운 나무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거는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져와서 모아 놓는 그 두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상녀집, 이제 우리말로 생이집이라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 길 딱 마을 한 중간 들어오는 좀 있으니까 마을 이제 입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집에 우리가 낮에 지나갈 때는 뭐 별로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밤이죠. 밤에 혹시 그 집 앞을 혼자서 지나가게 되면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 상녀가 늘 쓰던 상녀를 저기 누워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찝찝한 거죠. 특별히 이제 비 오는 밤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막 사람들이 그것을 보통 혼자서는 거의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제가 들을 때는 거의 지나가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등, 그 다음에 막 별별 소리가 다 들리죠. 여자가 소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는 등,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제가 어릴 때 막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어느 날 밤에 하필 비 오는 밤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그 상녀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친구 집이 저쪽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다 오다가 아마 밤에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집을 딱 보면서 오는데 야, 집을 어떻게 내가 지나가야 되지? 저 멀리서 보는데 거의 그냥 아무런 불빛도 없는데 뭐 환한 것 같고 그냥 거의 사람을 그러니까 그 막 발을 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금이 저려서 거의 발을 뗄 수 없어 갔습니다. 가까이 가는데 아마 그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보니까 집 안에 불빛이 있는 것 같고 누가 안에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멀리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봅니다.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저기 나를 압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쓰러진 일지 모르겠다고 싶어서 그냥 가까이 가서 순간적으로 눈을 꽉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만 냅다 팍 달려갔는데 그때 제 찬송을 부르는지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휙 달려서 그것을 이제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낮에 제가 한번 가봤죠. 안에 가보니까 여전히 상녀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둑선이는 쳐다볼수록 커 보인다는 말을 제가 이 석담을 보면서 그 옛날 이제 어릴 때 제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괜시 겁을 먹고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올려다보고 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게 크게 보이고 나를 압도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떤 자이기에, 네가 누구기에 너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움에 잠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예언자의 말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되었습니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자, 바벨론의 세력, 그건 역시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또 우리 모두 다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질 죽을 사람이지 않느냐? 풀같이 될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풀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자들. 이사야 40년 보면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이란 것도 역시 풀의 꽃과 같이 살아가는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 그것에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그것이 우리를 압도당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둑선이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말입니다. 어둑선이 그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언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건 사람의 아들이 불과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를 3월 9일입니다. 올해 선거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선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40%라 하지만 그리고 정권 심판원이 그렇게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부동산이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부산에도 그렇지만 서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가 갈린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부동산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신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부동산은 거대한 하나의 세력, 그 부동산 집 앞에 우리는 모두 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사람들이 문제지만 영끌이라고 해서 이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몇 달 전에 집 오를 때 마지막 막판에 그렇게 돈 내서 집 산 사람들 지금 이자가 오르고 막 올라서 이게 뭐 어쩔지 모르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아마 신문에 나오고 앞으로 아직까지 미국이 한 번도 이자를 올리지 않았는데 3월에는 분명히 올릴 거고 이게 몇 차례 올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난리죠. 언론은 제가 볼 때 참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집사라고 그렇게 부추기더니 이제는 또 금리 오른다고 또 걱정 아닌 그렇게 사람들을 또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두렵고 불안에 잠겨서 이를 악물고 집을 살해하고 비싼 집을 살해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저당 잡힐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라갑니다. 저는 어둑선이는 쳐다볼수록 커 보인다 하는 그 속담을 다시 보면서 거기다가 어둑선이에 다른 걸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가로하에 하면 어둑선이 제일 처음 넣고 싶은 것이 강남 아파트는 올리다 볼수록 커 보인다. 그거 넣고 싶습니다. 그렇죠? 강남 아파트는 여러분 쳐다볼수록 커 보입니다. 큰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어둑선이를 쳐다볼수록 커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죠. 롯데 캐슬 아파트는 쳐다볼수록 진짜 캐슬처럼 보입니다. 그 캐슬 아닌데 왜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우리가 꼭 레미안에 안 살아도 되는데 SK 뷰에 안 살아도 되는데 그냥 뭐 안모 빌라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끝없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둑선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예수 믿으시오 하고 고함 지르고 지하철에서 소리치고 이건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라는 분을 믿는 사람이구나, 좀 멋도 좀 있고 뭐 옷을 잘 입어서 멋있습니까? 키가 커서 멋있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많아서 멋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인 다음이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거 멋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어둑선이를 쳐다보고 끝없이 그렇게 겁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벗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150만 원짜리 휴대폰에 목매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50만 원짜리 그거는 막 그 보급품 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삶, 그리스도인과 삶의 자세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이 어둑선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환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 크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거 어둑선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안락한 생활 좋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왜 너는 그렇게 종일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그냥 쿨하게 볼 수는 없는가? 왜 우리가 이런 편법과 욕망으로까지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찌르지른 어둑선이에 종일, 하루 종일 평생,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없이 그것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풀같이 될 인자, 우리를 위로하는 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사람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러한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요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농이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 두려움, 그들은 이 동맹국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의 앞에 있는 이 세력이 엄청난 힘으로 그 앞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를 보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끝없이 말합니다. 8장, 32장, 51장, 41장 등등 끝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읽고 두 번 계속 읽다가 이 예언자의 말이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지금 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바벨론 세력과 느부갓네살을 향한 바벨론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분명히 그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큰 세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지금 학대자의 분노 앞에서 지금 열려있고 그들 앞에 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보이고 있고 진짜로 바벨론 세력이 그렇게 돼 있는데 바벨론 세력을 향하여 예언자는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어둑선이 하라 이처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아직까지 이 성경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둑선이라는 것은 단지 헛개비, 도깨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실제로 우리의 많은 삶을 영향 미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마저도 우리는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어둑선이처럼 여길 수 있는 것,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물론 저는 코로나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한 2년 이상 끝없이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이러저런 일들을 겪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실제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을 많이 느낀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느낀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왜 종일 항상 두려워하느냐? 그의 분노가 진짜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마스크 벗고 아무데나 따라가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학제자의 분노와 바벨론의 세력과 코로나의 상황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보고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만나고 이기고 살아가자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의 세력이란 것은 단지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실제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에게 놀라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광고를 통해서 혹은 또 사람들의 여론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자기 자신, 자아라는 것이 우리를 바르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서지 못하고 끝없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 사랑하며 살아가고 조금 정의롭게 살아가고 조금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하는 이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둑선이 같은 것이 있죠. 그렇게 하면 따돌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물러서기도 합니다. 어둑선이는 쳐다볼수록 커 보입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받는 이러저런 어려움과 아픔과 또는 외로움 같은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여성 안수 제도를 지금 하는데 이것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마 이상하게 보이고 또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일들과는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러나 또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서 뭔가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크게 보고 올려다 보고 그 자체에 우리 자신이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쓰인 시는 민영이란 시인이 오래전의 시인인데 아들에게란 시입니다.
아주 긴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주보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만한 아이였을 때 늘 약골이라 놀려받았다. 큰 아이한테는 땀 흘려 쓰러지고 힘센 아이한테는 얻어맞았다. 어떤 아이는 나에게 아버지 담배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어떤 아이는 나에게 엄마 돈을 훔쳐오라고 시켰다. 그럴 때마다 약골이 나는 나쁜 줄 알면서도 갖다 주었다. 떼밀리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얻어맞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떼밀리고 얻어맞으려 지내려 하나? 그래서 나는 약골들을 모았다. 모두 가랑잎 같은 친구들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비굴할 수 없다. 얻어맞고 떼밀리며 살 수는 없다. 어깨를 겨누고 힘을 모으자. 처음에는 친구들을 주춤거렸다. 빚을 내며 꽁무니 빼는 아이도 있었다. 7이 가고 3이 남았다. 모두 가랑잎 같은 친구들이었다. 우리는 약골이다. 떼밀리고 얻어맞은 아이들이다. 그러나 약골도 뭉치면 힘이 커진다. 가랑잎도 모이면 산이 된다. 한 마리의 개미는 짓밟히지만 10마리가 모이면 지렁이를 움직이고 10만 마리가 덤벼들면 쥐도 잡는다. 100만 마리가 덤벼들면 어떻게 될까? 코끼리도 그 앞에서는 뼈만 남는다. 떼밀리면 다시 일어나자. 맞더라도 울지 말라. 약골의 송곳니 같은 가시를 보여주라. 내가 너만한 아이였을 때 우리나라도 약골이라 불렸다. 외놈들은 우리 계류를 채찍질하고 나라 없는 노예라고 업신여겼다. 오래된 시입니다만 이제 일제의 얘기와 또 요즘의 이 얘기를 같이 하죠. 큰 아이, 일본.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 이게 우리로 끝없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큰 아이가 두렵고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 때 보면 우리들의 사회에서 아이의 이 따돌림은 계속 이어지고 아이들의 따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일종의 어둑선이죠. 우리 앞에 있는 큰 아이, 일본, 혹은 거대한 어떤 세력들, 물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로 그것을 맞서게 하고 그것을 참된 눈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갈 또 걸어갈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분명히 열방은 거대한 세력입니다. 바벨론과 수많은 세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 이건 유신이 말한 정신성리가 아닙니다. 그런 정신성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너무 크게, 너무 거대하게, 너무 엄청나게 보지 말고 그저 어둑선이 정도 하노. 그리고 그것을 너무 쳐다보고 경외심을 갖고 보지 말고 때로는 눈 감아버리고 때로는 외면해버리고 때로는 멸시해버리는 것,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밴드에 올렸을 때 우리 최지연님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둑선이는 관심을 못 받으면 쭈그레진다. 참 재밌는 말. 표지는 쭈글쭈글해진다. 어둑선이는 관심을 못 받으면 쭈글쭈글해진다. 참 멋진 말을 붙여서 고맙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좀 이렇게 댓글 좀 달아주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설교를 한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둑선이는 그렇죠. 관심을 우리가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도 정책의 문제일 수 있지만 너무 큰 관심을 주죠. 물론 관심 가지라고 또 언론은 끝없이 부채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만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주니까 이렇게 되니 그냥 관심 안 주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건 그냥 어둑선일 정도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걸 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거죠. 46장 8절에 예언자 이사야 말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장부가 되라. 이런 번역은 마음이 좀 안 듭니다. 이건 옛날의 형태인데. 새 번역이 이렇습니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확고하고 분명하게 서게 함. 확신을 갖고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굳센 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비판자들은 예수가 어둑선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란 것, 하나님이란 거 확 세워놓은 사람들이 겁먹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마치죠. 과연 여러분 예수가 어둑선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어둑선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둑선이가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 앞에 어둑선이처럼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쳐다볼수록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연약한 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우리가 쳐다볼 만큼 혹은 우리가 올리다 할 만큼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 깔볼 정도의 분이지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금연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파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형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분은 친구일 뿐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둑선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뤄지는 헛것에 너무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일을 너무 크게 위대하게 엄청나게 생각지 말고 경외심으로 좀 보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재화일 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누릴 하나님의 어떤 것일 뿐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올려다 볼 뿐 우리가 쳐다볼 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헛것과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면서 주님도 굳세게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날 아름답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 주님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